자,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씻어내고 성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몸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질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질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시간은 우상에 관한 본질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이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말이에요, 사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자범죄, 고범죄, 여러분이 특히 잘 넘어지는 자범죄, 고범죄들이 있어요. 그런 자범죄, 고범죄에 자주 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극심하였고 자주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서 자꾸 반복되어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상 숭배 반복 현상을 보면 말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심었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첫째,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었음을 느끼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오늘 심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공고하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면 한 달 뒤에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가정은 여러분 이제 가나안의 영으로부터 빠져나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준들을 삼으세요. 적어도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순혈부흥회 가운데 있게 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첫째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 첫째, 충동이 올라와요. 다시 반복해드립니다. 우상이 깊이 있을 때 충동이 올라와요.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걸 사로잡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르밧 가부보다 더 가난하고 두 랩돈을 드리는 가부보다 더 가난한데 어떻게 순혈부흥회를 드릴 수 있는, 이건 축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분노인 것이, 이 분노 속에 가난의 영이 숨어 있습니다. 마귀의 계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피로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나면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 삶이 우상에 의해서 짓눌리고 무너져가고 부정의 영이 가득할 때는요, 불안해져. 여러분, 이 불안의 핵심은요, 사랑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뭐냐? 참된 사랑이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서지 않을 때, 거짓이 자꾸 들어갈 때 사람은 말이에요, 두려움, 불안이다가 이게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난하게 하다가 죽으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불안으로 올라와요. 핵심은 말이에요, 역시 마귀가 뿌려놓은 두려움의 공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같이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새벽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임을 깨닫듯이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상은 떠나갑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복이 들어오냐? 복받을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의 이름은 교회인 것이에요. 만물을 충만한 교회가 성전으로 여러분 마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의탁형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의탁형 인생들은 뭐냐? 정권이 바뀌면, 누가 무엇을 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말이에요. 한평생 가난이 떠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을 성전 삼고 교회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뒷부분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간단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영혼이 호흡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로 보세요. 누가 무엇을 해주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 안 주면 막 실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부정에 빠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4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먹을 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음을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자꾸 먹이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뭐 수학데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훗날에 민족을 주도하고 세계를 주도하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가라 이러면 하버드보다 좋습니까? 네, 하버드보다 우선적으로 좋아요, 여러분. 옥스퍼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에 들어가면 우선 더 좋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데를 나오셨군요. 이러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하버드 정도는 우습지 이렇게 돼버려요.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성전되면 그런 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니엘 국제기도학교 교장 선생님이 안건 올릴 거예요. 하버드반 만들겠습니다. 만들면 되는 것이요. 그까짓 거 그냥 말씀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눈이 3개이고 뿔이 3개이고 뭐 날개가 달렸고 뭐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말이에요. 수학을 100점 만점 맞고 나오는 그런 아이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세요. 마음이 교회되게 하고 성전되게 하면 스스로 자라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말씀 삼으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탑 쌓을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에 전혀 힘써서 성령 불 받을 생각을 하세요. 오늘 저녁에 예배부는 더욱더 광고 많이 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더욱더 많이 광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순혈봉의 오늘 저녁 시간은 이런 찬양들 할 거예요. 찬양팀은 마지막 찬송곡을 뭐 성령에 대한 곡을 하고 성령의 담배 이런 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할 수 있는 분은 더 많이 광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저녁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전천으로 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제 시간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혈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영광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차곡차곡 여러분에게 쌓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드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힘쓰는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에 성전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그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라 올라서 100배, 60배, 30배로 복받을 자다. 자, 이제 이 시간에 무엇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적어도 그냥 비교하고 예화를 들어드리면 말이에요. 서준이나 라헬이가 하버드 가면 말이에요. 하율이도 당연히 서준이 오빠 갔으니까 나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뿌리들이 내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것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순종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보다 믿음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보다 충성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 충성이 안 나와요. 그러나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화로 심겠습니까? 복으로 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집약하여 축복의 근간이 되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우상을 몰아내고 우상을 타파할 때
순종의 피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모든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복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심장은 이미 믿음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심장에 무엇을 심겠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심장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내가 언제나 선택 기준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로 선택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인생에서 여러분 남는 것 같지만 항상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마음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이길 것 같은데, 부자가 곧 될 것 같은데 여러분 10년 20년 지나서 가난이 누적되어 가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걸 완전히 이기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넣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어줘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부활을 높입니다. 영원한 의로운 부활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심으셨으면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럴 때 우리 영혼육에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의 선한 것으로, 우리 마음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됨을 믿고 의로운 것을 부활로 심으셨으면 그냥 아멘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은 여러분의 복이에요. 입술이 게을러 가지고 복 받는 것도 말이에요. 무슨 80이 다 되신 이윤자 권사님이나 김순아 집사님한테 맡기시겠습니까? 그런 일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은 여러분이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오면 보혈로 마음을 씻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면 아멘 소리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소리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그래서 아멘은커녕 맨자도 잘 안 나온다고 이러는 분들 잘 들으세요.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우선 하나님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낙심을 몰아냅니다. 시편 42편 5절 넣어보세요. 시편 42편 5절.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국가를 책임지고 있으면 무엇이 달라도 다르겠죠. 그럴 거예요. 몇 명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이런 것 말이에요. 직무유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예자 가난을 몇 년 동안 거짓말로 다 믿음의 형제들을 속이고 심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감사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결정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집안,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요, 두 손 제일 높이 드시는 분들 여러분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김순아 집사님하고 이훈자가 제일 소리 높이 들어요. 손을 높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손을 높이 들 때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잘됨을 이분들은 이미 레마되는 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이미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런 복 받은 내용들을 한번 해볼까요? 새벽 기도회나 저녁 예배 이런 데 출석률 제일 좋은 분이 있는 거예요. 저 두 분이 출석률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어디가 아프지 않으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결국은 몸의 게으름에게 맡겨, 가난에게 맡겨가지고 여러분의 몸들만 더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지, 아픈데 막 불쑥 막 여기 달려가고 저기 달려가고 약방으로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고 기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이 기도 한번 받고자 해도 뭐 바쁘고 능력이 안 되고 뭐 이래서 해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른 쪽으로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헛된 대로 걸어가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복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각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따라하세요. 나는 우상이 필요 없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필요 없는 택하신 족속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섬겨할 형상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조주께서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사상은 다른 거 없어요. 창조주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만 성령으로 바라보면 모든 복이 충만하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인도에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건 하나의 예표지만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시고 집어 올리시고 또한 잡아 올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높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의 종, 죽음의 종, 가난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에 하나님 인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른 우상, 다른 형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바보스러운 인생들이 아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생명줄이 열리고 기도의 줄이 열리고 기도의 목청이 열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자꾸 이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기도할 때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해드렸죠. 머리를 쓰면서 하는 운동이 최고 인생의 효과적인 운동이라.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태권도라 그랬죠, 여러분. 형을 익혀야 되고 기본 자세를 익혀야 되고 순서를 익혀야 되고 무슨 운동을 하는데 말이에요. 달리기 그냥 달리면 됩니다, 그냥. 네. 헬스 그냥 들어 올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산수를 못하면은 말이에요,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청나게 여러분 막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다 끝나야 이것이 끝나는 운동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합격증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팔다리가 막 간질간질하고 심장이 간질간질하고 괜히 우울해지고 싶고 눈물 나고 슬프고 아프고 가난에 찌들린 것 같고 몸이 아픈 것 같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막 그리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분하고 원통하고 두렵고 떨립니까? 뇌가 마비될 때도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더러운 귀신이 공격할 때도 이렇지만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뇌가 살아나고 심장이 살아날 때도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심장이 될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저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막 예수 피로 이 더러운 느낌과 간질간질한 느낌들이 사라지고 몸을 막고 있던 혈전들이 사라짐을 선포하고 귀신의 터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터임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마음껏 성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나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이든 바위든 나무든 경배든 하물며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도 해도 안 됩니다. 과거에 이런 책이 있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분은 성격이 정말 다혈질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 복 받는 데만 목숨 걸어요. 그렇게 되어가게 됐습니다. 하루는 어떤 장면 때에 갔더니 고래를 말이에요. 큰 사진으로 해가지고 한 10장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고래를 걸어놨습니까? 장로님 이러니까 이분이 또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래를 걸어놓으면 고래등 같은 귀화집에서 살 것 같고 부자 될 것 걸어.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 고래들을 그 자리에서 액자를 10개를 다 깨트리셨어요. 어마무시한 분이죠, 사실은 보면. 그런데 이분이 말씀으로 얼마나 잘 양육을 해놨는지 그 10장이 다 깨지는 동안에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꼼짝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리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지금 사업도 힘들죠? 막 이랬더니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어떤 형상도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인도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 황금 코끼리를 사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뭐 그거 복 받는다 이라고 갖고 온 사람들 그냥 공항 들어오기 전에 검색대에서 걸리지 말고 다 부숴버리세요. 어떤 형상도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닐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영원히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이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로 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임을 자꾸 선포하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재촉할게요. 이럴 때 여러분 몸이 막 간질거리는 게 있고 코에서 냄새 나는 것이 생각나고 막 아멘 소리도 싫고 말이에요. 누가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럼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복받은 분들 중에 하나인데 네팔을 가서 축사를 하면 오늘 귀신을 내어 쫓으면 말이에요, 다음날 비스무리한 걸 전도사라고 하는 분들이 또는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똑같이 끌고 와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요 네팔 귀신은 약간 경망스러워요, 여러분. 도망가고 나서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귀신에게 이러는 것 같아요. 바톤 터치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개 귀신 들어오고 까마귀 귀신 들어오고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소 귀신 들어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네팔은 소, 개, 까마귀 요 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형상들이 들어와요. 우상 숭배하면 이 경망스러워요. 이런 나라의 땅은 막 잘 흔들려요, 여러분. 막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 날도 저분 또 큰 거 들려서 옵니다 이러고 통역사가 얘기해줘요. 똑같이 들려서 와요, 여러분. 똑같이 들려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영권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렇게 가볍게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은요, 대신 잘 들으세요.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최소한 목요일 날 제대로 안수받는 타임이 오면 말이에요, 큰 암이나 큰 귀신들은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갈래도 말이에요, 들통이 바로 나버리고 자꾸 마음이 그걸 밀어내어 버려요. 마음속에 사실 이런 거죠. 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더러움의 공포가 다가오거나 이러면 일단 눌려버려요. 눌려서 쫓아낼 일은 없는데 아주 가벼운 것들은 불타는 성령의 찬양과 보혈 찬양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한두 마리 빠진다. 그럴 때 은혜 받았다,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 그런데 뭔가 묵직하면서 답답하면서 일이 잘 안 풀려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물질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축사하다 보면 막 소리 막 질러요. 왜 그러냐? 그게 문제였거든요. 예. 너 때문에 내가 망가졌어. 한 일주일만 더 버티면 얘 무너뜨려갖고 지옥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너 완전히 삶 망가뜨릴 수 있었는데. 그럴 때 말이에요, 사람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창견하지 않으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견하지 않으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미혹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이거 가벼워요, 여러분. 가벼워서 여러분 요거 통통 튀어다니니까 예수 빌어 떠나가라 이러고 손만 얹으면 말이에요, 막 욕하고 말이에요, 막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실제로 말이에요, 여자분들 손톱 좀 깎고 다니세요. 네? 손을 얹고 머리 얹다 보면 손을 꽉 잡았는데 손톱이 있으니까 손톱 자국이 10개가 나버려요. 근데 살은 뚫지는 못해요. 막 멍이 시퍼렇게 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와갖고 목사님 손이 괜찮으십니까? 이래 보여드리면 말이에요, 한 4-5 군데가 뻘겋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제가 그렇게 힘이 세진 않고, 목사님 제가 안 했죠? 쳐다보면 제가 했나요? 예, 여러분이 했어요. 그 순간에 어둠의 영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꽉 지워버려요. 안 나가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막 목에서 버티고 막 머리에서 버티고 막 심장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종들은 잘 들으세요. 아니,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건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귀신이 들려도 그렇지 오늘 포기하자 그러면 더 깊이 숨어버려요. 귀신은 드러났을 때 말씀으로 더 막 깊이 쫓아내어서 컥컥할 때까지 다 뽑아내야 돼요. 토할 때까지 다 뽑아내야 돼.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이분은 한평생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말씀 앞에만 좀 돌아오기 시작하면 해영을 하던, 어둠의 자리에 있었던, 하물며 제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큰 병이나 그리고 큰 환난이 다가오질 않아요. 여러분 고만고만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기고 가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저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할 자다. 성령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중심주의로 살아보세요. 점점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출발할 때는 비슷했지만 억만장자가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두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뭐 상속을 받았던 무엇을 했던 억만장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었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한 녀석이 회장님 아들이었어. 회장으로 취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 명은 그냥 일반 말단 사원이고 얘는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오늘은 회장님이에요. 억만장자가 된 거. 근데 여러분들 그 복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재벌급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같이 합니다. 어떻게 이 복을 우상 앞에서 바로바로 쏟아버리겠어요? 따라하세요. 복을 쏟아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아직 주어지지도 않는데, 손에 주어지지도 않았고 손에 주어지면서 나를 지지해 주면은 내가 무엇이 되면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이것도 아닌데 스스로 마귀에게 굴복하여 갖고 그 자들의 종된 자들 되면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뀌어요. 방금 전까지 축복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을 따라서 축복의 말씀이 전해져도 사랑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폐역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여러분 그 복이 다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언제나 난 주의 것입니다 이랬으면 그 말씀 붙잡고 부활의 능력에 임하소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세요. 부활의 능력이 임할저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높여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높여줄 때 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런 장면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말이에요. 300명의 용사죠 말이에요. 우리 300이라는 숫자에 익숙합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적군과 싸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3만 명 옵니다. 3만 명 와도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면요. 누가 이기겠어요? 반드시 13만 5천 명이 이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300만 명만 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무기로 씁니다.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이런 절기가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덩도, 변도 말이에요. 약으로 쓰시는 분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더러운 역사가 약의 역사가 됨을 선포합니다. 알아듣는 분들은요. 그냥 아멘 하는 것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말이에요. 네. 우상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여러분. 우상 탈출은 성령의 지능순인 것입니다. 우상을 탈출해야 가난을 탈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 믿음 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여호와의 일곱 영을 부어주세요. 성신님 역사하여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깁니다. 그럴 때 군대가 몇 명입니까? 300명. 300명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3만 5천 명을 맞이해서 싸워서 이길 확률은 말이에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100점 100패의 수죠. 근데 다윗처럼 이겨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된 결과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이 복된 결과를 이미 맞이합니다. 인내의 말씀 부자가 인생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기드온처럼 현실의 벽을 느끼시는 분들은 우선 먼저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보혈을 공수합니다. 사랑으로 건면합니다. 보혈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청년 기드온,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까지, 믿음으로 아멘하기 전까지, 이게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멘하기 전까지는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요. 여러분. 기드온과 같이 무기력과 패배감, 굴욕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떨치고 일어날저다. 떨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기드온처럼 일어날저다. 일어날저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는 말이에요. 이 시대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의 공포예요. 가난의 공포가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뭐냐? 두려움을 동반한, 일기예보처럼 얘기해. 두려움을 동반한, 고기압, 저기압을 동반한 분노와 울분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게 무슨 말을 들어도 말이에요. 예언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도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많이 복을 주고 나는 요거밖에 안 주냐. 그냥 울분인 거예요. 여러분. 울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분노와 울분은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쳐질 자다. 그냥 계속 가난의 영인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가난의 영인 것이에요. 분노와 울분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특징이 말세지말은 말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디서건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삶의 현장,
먹고 사는 현장, 경제 현장 이런 데서 말이에요. 무기력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말이에요. 무기력 속에 숨겨놨던 이 악한 울분을 터트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찾느냐? 어린 청소년들은 담배를 찾고 술을 찾고 또 더 나아가 돈이 좀 있는 인생들은 무엇을 합니까? MZ세대는 마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마약은 말이에요. 마약 장사들이 그런 거죠. 한 번만 해라. 딱 한 번만 해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 내가 딱 한 번만 해야지. 딱 한 번만 가출해서 딱 한 번만 하고 돌아와야지. 뇌가 녹아버려요, 여러분. 뇌가 녹아버려요, 여러분. 멍멍이도 IQ는 80이 된다고 하는데 72, 78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서로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 대화를 해도 그냥 말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일본 가가지고 일본 축사하고 사역할 때 이 여자분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멍하니 앉아서 단 것만 먹고 스마트폰만 하고 무엇만 하느냐. TV만 보고 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왜?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국가가 주는 거 타가지고 단 것만 자꾸 사 먹어요. 케이크나 이런 거. 그런데 말이에요. 케이크 먹지 말아 이러면 말이에요. 엄마와 딸, 할머니, 엄마, 딸 뭐 이런 식으로 세트로 가족이 앉아가지고요. 그거 먹지 못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드세요 이러는데도 예배 끝나면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나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울어요, 여러분. 어른도 울고 20대 딸도 울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미치코상 이러고 물어보라고. 이 미치코상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먹고 싶어요 이것만 얘기해요. 손 내밀고 먹고 싶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야 무기력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짜 도파민 중독이에요, 여러분. 전자파에 중독되었을 때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겠어요. 정말 뭐 외국에서 유학하고 어마무시한 캐리어를 쌓고 오고 돈의 전문가들 대한민국에서 막 1등 2등 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경쟁 상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미국 유학 갔다 와서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 막 철저한 전략을 갖고 달려드는 안 되죠.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상을 몰아내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즉 여러분을 안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힘겹게만 느껴집니까? 다시 한번 기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릴 때만 되면요 어김없이 미디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첫째 농사도 못 짓게 해요, 여러분. 밭을 말이에요 다 망가뜨려 말이에요. 무슨 멧돼지도 아닌데 말이에요 밭을 다 막 망가뜨리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쓸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말이에요 이제 잘라야지 이러고 있는데 또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와서 이걸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때는. 그러고 남는 걸 겨우 거두던 그런 인생들. 이런 일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기드온 같은 청년들도 이 멀쩡한 청년들도 말이에요 멍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농사 지을 생각도 못하고 그래도 지어야 되니까 안 지으면 굶어 죽으니까 농사 짓고 나면 씨 뿌릴 때 와서 다 망가뜨려 놓고 하고 또 다시 수확할 때 와서 다 걷어가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이가 부득부득 갈릴 정도로 궁핍이 다가와 버려요, 여러분. 삶의 고통 극에 달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디 가서 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가족과는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악한 대화만 오고 가는 것이에요. 악령이 누르기 시작하는 악한 대화만 오고 가는 것이에요. 우상의 영이 들어온 상태. 자, 궁핍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왔는데 우상 숭배하면 사람이 벽돌처럼 단단해지고 황폐화되고 악독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인생들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이걸 오늘 끊어낸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부터 끊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절망 속에 절망이 들어오니까
현실의 벽이 갇혀버립니다. 그 사람들 이런 표현하는 사람들 있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말이에요. 현실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안에서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대신 어머니 손을 붙잡으면서 대학 나왔다는 아들이 말이에요. 예?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한 소리 하고 싶으니까 현실적으로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그 나이가 비슷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갖고 앞에 가서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배운 걸 자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얼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너보다 훨씬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경쟁사회는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에요. 영생을 가져다 주는 충만한 축복이 흘러넘치고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것이 사라지느냐? 무기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패배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절망 속에 던져진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현실을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도 싸우고 가족하고도 싸우고 무력감과 패배감이 휩싸인 채 비굴하게 숨죽이고 있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말씀 가운데 양육된 자녀들은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어쩔 수 없이 참는 것도 참지만 성령의 열매가 인내로 드러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4절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즉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도원이 큰 용사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큰 용사로 바뀌는 순간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약한 기도원이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고통에서 구해내는 멋진 지도자로 바뀝니다. 하나님 외에는 말이에요. 인생 역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인생 혁명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분이 아바 아버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도원의 울분, 기도원의 상처, 오히려 그런 것이 절대로 마귀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 앞에서 넘어지지 않겠구나. 보세요. 더러운 것도 분노와 울분과 상처도 하나님이 쓰시면 보약으로 쓰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민족을 살리는 생명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 에너지가 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베드로로 바뀌는 것이에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8편 1절 2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저다. 자, 아멘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끌어모아서 신약으로 얘기한 반석이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위에 교회가 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기도원 시대처럼 아프고 혼란한 이 시대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지금도 어수선하고 넘어지는 현실, 팍팍한 현실, 가난한 현실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전부가 말이에요. 이런 국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국가를 쳐다보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하면 돌아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인당 15만 원 이상만 더 받아내면 베네수엘라 꼴 난다고 이미 경제학자들이 발표하는, 그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15만 원 이상만 모든 국민들이 한 번 더 받아내고 나면은 베네수엘라 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거리에 내몰린다는 것이 여러분. 네? 오늘 필리핀 뉴스에 그런 게 나왔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리핀의 44% HIV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재난사태라는 것이. 이 병이 들어가면 곧 암으로 번져버리는 것이. 네?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꼭 말이에요. 여행을 가도 이 순간에 말이에요. 필리핀으로 가고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 지금 필리핀 뉴스는 이미 이 병이 44%에 달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조금 넘으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가지고 전 공항을 폐쇄해야 돼요, 여러분. 전 공항을 폐쇄하고 이게 더 번져버리면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병 다음 단계가 그냥 암으로 발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필리핀이 관광객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또 돈귀신에게 눌렸을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이전에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기력을 기도원처럼 떨치고 일어나서 기도의 큰 용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참 쉽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어수선하고 이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는 어제와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직접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발등에 불 떨어져 빨리 해결해라. 그런 분들일수록 말씀에 순종하여 더 기도하고 아멘 소리 크게 할저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365일 두려움이 생기면 차라리 이 구절이라도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내의 열매가 성령으로 들어오도록 야고보서 1장 4절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준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믿고 1년 365일 임마누엘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아멘 크게 하라는 소리. 여러분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 것입니까? 뭐 목사님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뭐 할렐루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할 것은요 밤새도록 전화해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고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한 번 더 나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내가 아멘 약하게 하니까 나 얼른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어르신들처럼 아멘이라도 젊은 언니들처럼 아멘이라고 해야지. 예?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맡을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 왜 충성이 안 나오겠어요? 충성은요 게으르면 안 나옵니다. 충성도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아멘하고 인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에 선한 열매가 맺히겠고 영광과 존귀가 함께 하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립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치유됨을 예수 피의 권능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계속 여러분이 이깁니다. 따라하세요. 결국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이 사라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징징대는 기도만 하지 말고 선포 기도 많이 하고 명령하는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쳐봅시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내 곁에 올지어다.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원처럼 일어나서 큰 용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우리 모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뭐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말이에요, 그 잘난 15만 원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가족 있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분들이 회사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좌파 공산주의 사상이 많아서 쉽게 뭔가 빌붙어서 벌어먹고 살려고 한다, 이런 영이 창궐하면요, 어디서 뭐 공돈이나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러면요, 분위기가 이렇게 돼요. 약간 어두침침하면서 어느 정도 어둠의 탄신과 악한 종욕이 흘러요. 그러고 어떠냐, 자신들은 출세 욕구에 빛나는데 저 사람 넘어지지 않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그런 자리에 가면 말이에요, 퇴근 시간 언제인가 시계만 자꾸 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무기력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물질과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적골이 됐을까? 영이 무너지면 그런 거예요. 1964년까지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흑백 TV가 나왔을 때 농구 경기하고 김일 선생님 프로레슬링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던 장춘 체육관 누가 지어줬어요? 필리핀 정부가 지어줬어요. 너네 6.25 경험하고 나서 지금 화이팅 하고 있으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면서 경제 5개년 개발하여서 너네는 하나님이 도와줘도 잘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새마을 운동하니까 기특하다. 아이고 기특하다. 우리나라 대통령 머리 쓰다듬어 가면서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어깨에다 손을 툭툭 얹어주면서 그 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체육관 하나 지어줄게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절을 이끌던 대통령이 얼마나 겸손한지, 지어주시면 감사하지요. 왜? 있어야 되니까. 이게 가난한 국가의 모습이었어요. 가지지 않는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마음을 제대로 하여서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 충만하고 마음속에 성령의 지식이 들어가면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망령된 신하들 내려놓고 망령된 명예형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의 권능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처럼 큰 용사임을 먼저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외치세요.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질저다. 자, 부모 세대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열린 마음 자원하는 심령들이 충만히 있어서 언제나 가난의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평안할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외친 건 평안할지어다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이건 사명인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평안할지어다. 먹고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에 소욕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면 서로 대적하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은 언제나 불바다이고 전쟁터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권, 인권, 물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왔으니까 하나로 제대로 받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대다수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행하는데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절과 마태복음 6장 31절이 부딪히면요, 여러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플러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퀄은 염려인데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염려 아웃. 염려 아웃. 그리고 적어 놓으세요. 순종의 피로 순종합니다. 이게 안 되면 말이에요, 계속 부딪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죄와 타협하지 못하게 항상 책망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를 막 쫓아내버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를 책망해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죄를 책망해서 우상숭배 죄 여기서 떠나게 하는, 이때부터 부요가 오기 시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을 받아야지 부요가 들어오는구나. 제대로 받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반론 제기하는 자들은 천하의 이편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1도 모르는 자들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성경을 변개한 자들이에요. 그 자기 마음으로 아니 성령 안 받아도 부자 돼. 아니요. 어떠한 순간이든 막 불같이 역사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막 병을 막 치유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바로 그 역사는 아니어도 성령의 농도가 1에서부터 충만함이 1에서부터 100까지라면 적어도 말이에요 10%라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나와야지 그 부요함이 이루어지기까지,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 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밖에 안 남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여 우상숭배의 자리에 떠나게 하고 청결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도 믿는 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것이 하나에 미랄되어 제대로 심겨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만히 수학의 법칙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자녀들은 1000배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음을 선포합니다. 심은 대로 제대로 온전하게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믿어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주신 모든 걸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을 좀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에요.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성령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성도끼리 서로 높여주기를 바라십니까? 인직끼리 서로 높여주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는 일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사랑의 능력이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순혈로 오늘 여러분들은 우상이 완전 떠나가고 또 여러분 마음과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해결이 아직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느낌이나 말씀의 영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완전히 회복하였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해지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여러분 첫째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보혈로 우상을 쫓아냈음을 기억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순혈로 우상을 타파하였음이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외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자 이제 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영혼이 열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늘 이제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내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땅끝까지 복을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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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이 찬양 목록에 보면 부흥 찬양집 중에